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먼저 시편 23편 3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3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우리 출애굽기 본문 봅니다. 13장 17절로 22절 끝절까지. 구약성경 101쪽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로 2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심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세요. 우리 2층에도 우리 신집사님 가정 저 2층에 와 계시는데, 자, 오늘 복된 인생 승리의 삶을 위하여 마지막 시간입니다. 따라합시다.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 책 가운데 스티븐 코비가 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리더십의 권위자였고요. 또 이 스티븐 코비는 경영학자이기도 했습니다. 대학에서 또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이기도 했고요. 그는 이 책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에게는 성공적인 습관이 존재하고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성공을 방해하는 나쁜 습관이 존재한다, 그렇게 지적합니다. 그가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으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은 목표를 확립하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뭘 확립하고? 목표를 확립하고 행동하라. 그는 대부분의 성공하는 사람들은 뚜렷한 목표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또 그 목표가 건강한 가치관에 근거한 것일수록 건강하게 인생을 살 수 있다고 그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실패하는 사람들일수록 목표 의식이나 가치관이 부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미한 거죠. 희미한 거죠. 뭘 위해서 사는지, 무엇이 그 삶의 목적인지, 목표인지 불분명한 사람들, 인생을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대부분 무가치하거나 그런 이들은 무가치하거나 혹은 병적인 습관에 몰두하며 인생을 낭비한다. 이것이 스티븐 코비가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서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병적인 습관에 사로잡혀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다 습관이 있어요. 습관이. 그런데 양들의 생리가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양들에게는 아주 좋지 않은 병적인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양들은 제멋대로 내버려 두면 목초지에서 풀을 뜯잖아요. 양들이 이제 풀을 먹으니까. 그러면 그냥 제멋대로 목자가 내버려 두면 이 양들은요, 그 초장에서 풀을 뜯는데 그 풀에 뿌리까지 다 뜯어먹는다는 거예요. 뿌리까지. 아니, 뿌리는 남겨놔야 또 나오잖아요. 그래야 맛있게 또 나중에 먹을 텐데 이놈의 양들은 밑둥까지 다 뽑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초장을 다 짓밟아가지고 초토화 시켜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땅이 황폐해지는 거예요. 이게 양들이 가지고 있는 병적인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없으면 양들은 개판이 되는 거죠. 개판이. 또 목자의 인도가 없이는 양들은 가지 말아야 할 같은 길로만 계속해서 다닌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같은 곳만 지나치게 짓밟는 그런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도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도 그런 게 있잖아요. 보면 늘 앉는 자리에 앉아요. 앉는 자리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늘 앉는 자리. 어떤 교회에서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그래요. 자기가 늘 앉는 자리인데 다른 사람이 와서 앉아 있으니까 비키라고. 여기 내 자리니까 비키라고 그랬다는 거죠. 아니, 여러분, 성전에 내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습관이 우리 인간들에게 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 예를 들어 버스를 타게 되면요, 늘 앉는 자리에 앉으려고 합니다. 무의식적으로 늘 내가 앉는 자리, 한 번 앉게 된 그 자리에 두 번째 또 앉게 되고 또 앉게 되고. 어떤 건물에 화장실을 가더라도, 예? 저도 서울에서 사역할 때 건물에 들어가면 늘 이제 화장실에 1, 2, 3가 있을 거 아닙니까? 칸이. 그러면 첫 번째를 들어갔으면 계속해서 그 첫 번째만 들어간다. 여러분은 안 그런 것처럼 이렇게 앉아 계십니까? 다 인간은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목자들은 양들로 하여금 새로운 길, 새로운 초장으로 이동시켜서 병적인 습관에 집착하지 않도록 훈련시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양들이 인도되어야 할 의의 길이라는 거죠. 초장에서 풀을 뜯다가 이제 적당히 이제 풀이 남아 있을 때 목자는 양들을 모는 것입니다. 다른 초장으로 모는 거예요. 그래서 밑둥까지 뽑아 먹지 않도록 그 길이를 조절하고 목자는 양들을 다른 초장으로 이끌어 가는 거죠. 그래야 다음에 또 그 초장에 풀이 나오면 그 풀을 뜯어 먹을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출애굽기 본문 17절 1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에게 해방된 후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까지 직선으로 갈 수 있는 익숙하고 쉬운 길 대신에 홍해 광야길로 돌려 인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아니, 가까운 길이 있는데, 쉬운 길이 있는데, 익숙한 길이 있는데 왜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홍해의 광야길로 이스라엘 민족을 돌려 인도하셨을까? 여러분, 그 대답은 그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의 양된 그의 백성들이 걸어야 할 의의 길은 어떤 길일까요? 먼저 그 길은 빠르거나 쉬운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빠른 길 좋아하잖아요. 우리는 쉬운 것 좋아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의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빠르거나 쉬운 길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오늘
출애굽기 본문 17절 다시 보시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사람의 땅을 통과하면 가나안으로 쉽게 빨리 갈 수 있는 가까운 길이라고 기록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로 가는 가장 가까운 길이 바로 이 코스입니다. 이 코스. 즉 수에즈 해협 북단에서 지중해 연안을 거쳐 가자지구로 가는 그 코스가 가장 단거리고 쉬운 길이라는 거죠. 자동차로 가면 한 4시간 그 정도면 가는 길이에요. 당시 걷는다고 해도 한 달이면 넉넉히 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길 대신 홍해 남쪽 광야길로 돌아가면서 이스라엘은 몇 년을 광야에서 방황한 거예요? 40년을 방황한 거예요. 40년을. 한 달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길, 쉬엄쉬엄 가도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길, 그 길을 이스라엘 민족은 40년을 걸어간 것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의 사고방식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자, 그 이유는 우리가 2가지로 설명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첫째는요, 블레셋 땅을 통과하려면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치러야 했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피할 수가 없어요. 빠른 길이고 쉬운 길인데 그 길로 통과하자면 전쟁을 피할 수가 없어요. 아직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쟁 능력이 없다고 하나님은 판단하신 겁니다. 만약에 전쟁을 하게 되면 다 도망갈 거다. 다 도망갈 거다. 하나님의 평가죠. 싸울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는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우회시키신 거예요. 물론 남쪽 길로 가면서도 결국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쟁을 치렀죠. 그러나 그때는 이미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였습니다. 우리가 전쟁을 하더라도 다 서로 양자를 비교하면서 전쟁을 하는 거지. 싸워봐야 질 전쟁을 왜 합니까? 왜 합니까? 싸워볼만 해야 전쟁을 하는 거지. 빠른 길, 쉬운 길, 그 길로 들어섰다면 블레셋과의 전쟁은 불가피했고, 그때는 싸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패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쉬운 길, 빠른 길로 인도하시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남쪽 광야 길로 우회시킨 2번째 이유인데, 그것은 이 과정을 통해서 자기의 백성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의로운 백성으로 훈련되는 것을 보고자 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의로운 백성으로의 훈련.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애굽에서 종살이 했죠. 그러다 보니까 오랜 기간 노예로서의 삶을 살다 보니 이스라엘 민족 안에는 노예 근성이라고 하는 것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노예 근성, 노예로서의 마인드, 노예의 어떤 그릇, 그러니까 노예 근성,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그것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그 노예 근성 가지고는 결코 택함받은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우회시켜 의로운 백성들로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우회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허락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그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허락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완벽하게
살아낼 수 있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백성을 만드시려고 인생의 광야를 통해 저와 여러분을 온갖 삶의 정황 속에 밀어넣으셔서 우리를 연단시키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혹 만일 우리가 그런 현실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면 최소한 그리스도인들은 그 일로 인하여, 그 어려움으로 인하여 고민하거나 불평하지 말아야 한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거룩하고 의롭게 만들고자 하심이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의 주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훈련이 바로 이 훈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 빨리, 너무 쉽게 성공을 소원하지만 올바른 성공과 성공에 이르는 올바른 훈련의 과정은 거부할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건 원치 않는 거예요. 내가 올바른 성공, 또 성공에 이르는 올바른 훈련 과정, 그것을 거쳐서 진정한 성공, 진정한 승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에도 그 과정은 거부한다는 거죠. 그 과정. 그저 빨리 쉽게 성공을 꿈꾸는 그런 의식에 포로되어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믿음의 기업을 꼽으라면 아마 이랜드 그룹을 꼽을 수 있을 거예요. 박성수 장로님이죠. 사랑의 교회 장로님이신데, 이 이랜드 그룹의 경영 이념 가운데 하나가 기업은 이익을 내는 과정에서 정직해야 한다. 이게 경영 이념입니다. 정직해야 한다는 거예요. 정직해야 한다. 그래서 이 경영 이념 선언은 다음과 같은 표로 그렇게 요약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랜드의 하나의 표죠. 표. 우리 표는 교회를 교회 되게이지만 이랜드 그룹은 이런 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돌아가더라도 바른 길을 가는 것이 지름길입니다. 이게 그들의 표라는 거예요. 돌아가더라도 바른 길을 가는 것이 지름길이다. 이랜드 기업이 한국 기업들 중에 초창기 북경 진출을 했을 때, 이거 오래전이죠. 제일 큰 애로사항이 물건의 세관 통과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건이 이제 세관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제 중국의 물건이 풀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관을 통과하는 일이 참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서 장난을 치는 거예요. 이 세관원들이 장난을 치는 거죠. 이런저런 꼬투리를 잡고 결국에 그 이면에는 뭐예요? 뭘 요구하는 거예요? 예? 검은 돈을 요구하는 거죠. 검은 돈을. 그래서 참 애로사항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랜드 회사의 방침은 인사봉투를 건네지 않는다. 그러니까 뇌물을 주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어떤 편의를 위해서 뒷거래를 하지 않는다. 이게 이 회사의 초창기 이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랜드 북경지사의 지사장은 수없이 세관을 드나들어야 했다는 거죠. 그러나 문자 그대로 계속 인사만 하고 물건을 찾아가니까 나중에는 세관 직원이 그러더래요. 봉투 하나만 찔러주면 직접 안 와도 되는데, 우리가 다 알아서 해주는데, 아니 왜 미련하게 그렇게 매번 와가지고 그 절차를 밟느냐. 봉투 하나만 좀 찔러주면 우리가 다 알아서 해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사장은 이랜드 회사의 경영 철학을 설명을 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뜻밖의 이 세관원이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면서 그냥 찾아가라고 하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겠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소문이 난 거예요. 이랜드는 정직하고 뇌물 안 주는 회사로 그렇게 인정돼서 모든 것이 무사 통과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돌아가더라도 바른 길을 가는 것이 지름길인 것을 중국에서도 증명한 거죠.
여러분, 백화점 하는 회사가 주일에 문을 닫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쉬운 일 아니죠. 이랜드 관련 모든 매장들은 주일에 샷다를 내렸어요. 샷다를 내린 그 샷다에 뭐라고 써 있었어요? 주일은 쉽니다. 주일은 쉽니다. 백화점을 하는 회사가 주일에 문을 닫는다? 이거 정말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매출이 제일 많을 때가 언제? 예? 그 주말 아닙니까? 주말, 주일, 주말, 일요일 가장 매출이 많을 때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이랜드 계열의 모든 백화점들은 주일에 문을 닫았어요. 제가 분당에서 사역할 때 거기 2001 아울렛이라고 하는 아주 큰 쇼핑센터가 있었어요. 이랜드 계열의 큰 쇼핑센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형 마트에서 술을 팔지 않았고요. 그로 인해서 처음에는 손님들과 실랑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 무슨 백화점에서 술을 안 파느냐고. 그런 고집을 가지고 쉽게 돈 벌 수 있는 그런 길을 마다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추구했던 것이죠. 저는 이랜드 그룹이 완벽한 회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노사 문제 때문에 좀 매스컴도 타고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러나 남다름이 있다면 성경에서 발견한 가치관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애썼다는 점, 저는 그거는 높이 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의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은 나에게 아무리 큰 유익이 돼도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것. 주일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별되는 날 아닙니까? 우리의 날이 아니죠. 6일 동안은 우리가 마음껏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날은 안식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복된 날이죠. 오늘 우리가 그런 성경적 의식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꾸려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타협하지 않는 거죠. 이 성경적 가치를 우리가 지켜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의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의의 길은 어떤 길이냐? 궁극적으로 유익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유익한 길이다. 빠르거나 쉬운 길이 아니고 또 의의 길은 궁극적이고 유익한 길이다. 여러분, 의의 길은요 쉬운 길이 아니에요. 어려운 길입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길이다. 할렐루야.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길이다. 먼저 우리 자신에게 유익한 길입니다. 자, 시편 119편 71절을 보면, 스크린 보시고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또 우리 119편 67절입니다. 다 같이.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쉬운 길이 아니죠. 어려운 길이죠. 고난의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유익된 길이라는 것입니다. 광야의 40년 길은 이스라엘 백성을 의의 백성으로 훈련하기 위한 학습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어떤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훈련의 길이요 과정임을 알고 찬양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 길이 의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또한 하나님께도 유익한 길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시편 23편 3절에도 나와 있듯이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하나님께도 유익된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거룩한 명예를 위해서 당신의 백성들이 의의 길 걷기를 열망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만일 쉽게 빨리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돈 벌고 출세한 사람들이 다 천국 간다면 천국에는 어떤 사람들이 그득할까요? 사기꾼들이 그득하겠죠. 투기꾼들이 그득하겠죠. 또 복권 당첨자들이 넘쳐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쉽게 빨리 돈 벌고 출세하고 그런 사람이 만약에 천국에 간다면 말이죠. 여러분, 과연 그곳이 천국이겠습니까? 천국은 의의 나라요 거룩한 나라입니다. 이 나라의 통치자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의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의롭게 살아야죠. 의롭게, 정직하게 살아야죠. 예레미야 23장 6절에 보면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는 말씀. 여러분, 만일 의로우신 절대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공의로 이 세상을 통치하지 않으신다면 이 세상의 도덕적인 모든 주장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무슨 의미가?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의로우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의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의롭게 살 이유가 없는 거죠. 또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의라고 하는 것의 근거가 어디에 있겠어요? 어디에? 그게 과연 진정한 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불의한 사회 구조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로운 삶을 열망하고 의로운 세상을 열망하는 것은 의로우신 하나님의 존재와 의롭게 일하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 아닌가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치 않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붙드는 것입니다. 그 의를 우리의 삶의 모토로 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복이 있다, 그렇게 팔복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의는 의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함께 유익하게, 뿌듯하게, 보람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길은 때로 고난의 길이지만 결국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여라도 그 길에서 주저앉아 버렸거나 탈선해 버렸다면 속히 그 길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이 길은 우리에게 유익되고 온전케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인생의 마지막에 반드시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겁니다. 그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걸어오셨습니까? 어떤 길로 가고자 하십니까? 선한 목자를 만나셨나요? 그의 인도를 받고 계십니까? 좀 힘들지만 이 길이 마땅히 의의 길이 되고 이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 의로운 백성이 되어서 찬양하며 기쁨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된 인생이 될까요? 우리 모두 이 한 해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우리 함께 의의 길 걸읍시다. 인사하세요. 의로운 백성이 됩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의로운 삶을 추구할 수 있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를 지켜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한 해를 사는 동안 불의와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빠르거나 쉬운 길, 우리에게 유익된 길을 찾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이 한 해를 우리가 마무리할 때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